삶이 곧 공부다 라는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한번 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한번 통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는 번뇌가 없고 분별이 없고 망상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도 실상이다, 해탈자리다, 열반이다, 부처님 나라다, 불국토다, 극락이다. 하여튼 무수히 많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공이다, 불이법이다, 중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번뇌를 벗어나서 우리가 어쨌든 잘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거가 문득 이 자리를 한번 체험하는 게 일단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득 자기 성품을 한번 보는 것이, 이 자리를 한번 보는 것이 이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예요. 온 천지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제 이런 법문을 듣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거다. 이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거다. 이것뿐이다. 온 천지에 이렇게 눈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살면 그런 느낌과 인식이 자기 삶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들어와서 살다 보면 그냥 이것뿐이다, 이거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고 이게 끝이고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번뇌도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치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치는 그냥 듣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좀 덜 힘들게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는 분별 망상을 벗어난 세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분별 망상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분별이 없으면 우리가 번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별이라는 것은 안다, 모른다 하는 게 분별인데, 또는 옳다, 그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비분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온갖 생각으로 규정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생각이죠. 이 생각 때문에 좋은 일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번뇌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분별이 곧 망상이고, 그래서 분별 망상 이렇게 같이 부르죠. 분별 집착심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게 곧 번뇌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문득 이 자리를 깨달아 들어와 보면 바로 현실이 자기 삶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가 자기 현실이고 자기 삶이 되기 때문에 분별하는 즉시 그게 망상으로 확인이 되고, 분별을 집착하는 즉시 그게 번뇌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곧 번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 망상하는 즉시 확인이 되고, 분별 집착하는 즉시 번뇌가 됨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이 곧 집착이고 집착이 곧 번뇌가 되고 괴로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런 분별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 자리는 그런 분별 망상이 없는 세계예요. 그냥 이건데 왜 그냥 이거다, 이것뿐이다, 이것이 전부다, 다 밝혀져 있고 드러나 있다, 비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을 벗어난 세계이다, 생각을 벗어난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분별이 없잖아요.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다, 마지못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다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방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편의 약이다. 그러니까 이것뿐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는 분별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거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분별을 벗어난 세계를 직접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만났을 때는 정말 발심이 되신 분이라면 신심으로 믿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도 할 수 없어서 꽉 막히는 거예요. 꽉 막힐 뿐이에요. 이런 막힘이 평상시에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던 공부인이라면 문득 이런 말을 듣고 이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고 깨어날 수 있고 이 본성 체험, 견성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니까. 분별할 수 없는 그냥 이거기 때문에 바로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꽉 막히는 거죠. 처음부터 단번에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서히 막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은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왜냐? 분별을 벗어난 자리에서 분별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벗어난 자리에서 생각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꽉 막혀야 되죠.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깨달아야지만이 이 분별망상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깨달으면은 알 수는 없고 분별할 수는 없고 모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은 깨닫게 되면 그 모든 알과 분별과 모름과 생각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초과해서 다 알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는 없고 분별할 수는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깨달을 수는 있고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알고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법문을 듣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지금 본인 상태가 가고 있다면 법문을 잘 듣고 있는 겁니다. 법문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모르겠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건데 갈수록 모르는 쪽으로 하면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법문을 매번 얘기합니다. 갈수록 모르는 쪽으로 간다. 그러다가 문득 때가 되면 꽉 막혀서 이런 말 한마디 듣고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거다, 이것뿐이다. 이게 전부고 여기서 끝이다. 이런 말을 듣고 딱 깨닫는 거예요. 딱 통한다 이거예요. 통하니까 모든 게 다 분명해지고 밝아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되고 통하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실체, 본성 자리를 다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소위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즉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깨달음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 불의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모르는 쪽으로 가는 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데 분별심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고 참 정말 캄캄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공부입니다. 공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쪽으로 간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세계는 분별이 없는 세계고 분별을 벗어난 세계다. 그렇지만 그렇게 분별을 벗어난 세계는 분별을 벗어난 세계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깨달아야 들어갈 수 있다 했잖아요. 통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머리로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해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이해해서 들어갈 수 없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꽉 막혀야 되고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사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불가사의 해탈 본문이다. 응? 불가사의라는 게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해탈,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겁니다. 불가사의 해탈 본문이 이거예요, 이거. 생각할 수 없는데 해탈할 수 있는 문이다.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에서 해탈하는 법문이다 이거예요.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에서 해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에서 깨닫는다 이런 말이에요.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에서 해탈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모르겠다. 계속 모르는 쪽으로 가겠다. 모르겠다 하니까 여기서 포기하고 딴 데로 간다. 딴 데로 간다는 게 뭐예요? 생각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해하는 공부를 하고 알 수 있는 공부를 하면은 그게 망상이에요. 망상.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경전에서도 그러고 실제로 이 자리를 맛보고 20년, 30년 이 세계에서 살아서 여법하게 생불인 살아있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경전과 어록에서 무수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불가사의 해탈 법문, 미묘법, 묘법. 묘법이라는 게 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미묘법도 마찬가지, 불가사의 해탈 법문 마찬가지.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에서 해탈한다 이거예요. 깨닫는다.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나면 이 공부할 필요도 없죠. 거기서 끝나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뭐 하려고 이 공부합니까?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에서 끝나면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론 공부 왜 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에서 해탈한다 이거예요. 깨닫는다고.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에서 멍청하게 그냥 끝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 어리석은 공부죠.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에서 깨닫고 해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의문이 풀리고 모든 인생의 번뇌가 사라지고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도 해결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는 게 뭐냐? 모르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깜깜하고 미치겠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환장하겠고 그래도 그렇다고 이 공부만 할 수도 없고 직장 생활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밥벌이도 해야 되는데 또 이것 공부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 하면은 또 상사한테 깨지고 부하한테 또 쳐받치고 하여튼 그렇게 살면서 번뇌 속에서 이렇게 또 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이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쪽으로 가 모르는 몰라해서 끝나면 그거는 공부가 아니고 그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바보예요. 그런 공부 아니에요. 몰라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모르는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해탈한다 이거예요. 해탈하는 그 견성 체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이게 그런 공부죠. 불가사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꽉 막힌 곳에서 깨닫는다, 통한다, 거기서 해탈한다. 그래서 분별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해탈 세계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부처님 세계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는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계지만은 너무나 분명하고 밝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대원 경지의 세계예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 문은 불가사의한 문이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몰라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몰라 거기서 깨닫는다, 통한다, 해탈한다. 그래서 진여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답답하고 모르니까 그 답답하고 깜깜하고 정말 어떻게도 할 수 없고 하는 상황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견뎌내는 사람만이 그 해탈 법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견뎌내는 사람만이 해탈 법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서 못 견디면은 이 진여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진여문을 통과하려면 그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깜깜하고 꽉 막힌 그 답답한 곳에서 이 문득 깨달아서 이 해탈 법문을 통과를 해야 된다. 몰라 해서 끝나면은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거기서 통해야 된다.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통과해야 된다. 진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꽉 막혀 있다가 몰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과해서 해탈 법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견성 체험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이 법문을 통과해야 된다. 법의 문을 들어와야 된다.
불이 본문으로 통하는 요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냥 이것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냥 살면 돼요. 왜? 분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뿐이다 하고 살면 되는데, 여기서 분별이 없어도 분별을 훨씬 잘 알고 잘하고, 분별이 없어도 훨씬 더 잘 삽니다.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 없는 세계에 들어오면 말이 분별 없는 세계이지 분별을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자면, 분별은 촛불과 같은 밝기라면 이 분별 없는 세계는 태양의 밝기입니다. 비교 불가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못하면은 생각 속에만 이 분별 세계에 통하지 못하고, 생각 속에만 있을 때는 생각을 못하면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어떤 밝기에 비유를 하자면 촛불 정도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 분별을 벗어난 세계에 들어오면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는 생각할 수 없는데, 이거는 태양의 밝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 불가해요. 그런데 이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생각이 없는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해를 많이 하는데, 생각을 벗어나면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더 잘합니다. 생각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그냥 살면 됩니다. 삶이 곧 공부예요. 지금부터는 그냥 살아가면 된다. 삶이 곧 공부다. 왜? 그냥 여기서는 무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 그냥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알고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다 드러나 있어요. 모든 마음의 비밀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았다는 게 그겁니다.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는 마음의 속성을 완전히 몸으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체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마음 속성 자체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의 모태가 되는 그 마음 자체가 돼버렸다.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 자체가 돼버렸다. 이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생각의 근원인 마음 자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배우고 알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분별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뿐이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선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방망이를 짊어지고 간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을 준비를 하고 해라. 즉 하여튼 개구즉착 해가지고 입만 열면 어그러진다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분별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본인한테는 아무리 분별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다 드러나서 밝게 다 드러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이제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자니 말을 하는데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굳이 얘기해봐야 이것뿐이다 해도 분별이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그 말이라도 안 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것뿐이다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알고 다 본다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모든 생각을 다 하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본다 이겁니다. 그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열애는 중생의 마음을 실질실견한다. 다 알고 다 본다. 그런 것도 있죠.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영 여러 여겨전 응작여시관. 그러니까 그냥 삶을 그냥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헛개비 같은 삶이지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곧 공부예요. 공부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삶이다. 그냥 문득 깨달아 들어오면 그냥 여기서 살면 된다. 배울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지만 모든 걸 다 알고 다 배우고 다 생각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이다. 그냥 이것이다. 분별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분별이 필요 없는 세계예요. 생각이 필요 없는 세계예요. 그래도 다 생각하고 알 거 알고 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산다. 생각이 필요 없는 세계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공부다. 그냥 깨달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 분별을 벗어난 세계에는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알아서 뭐 합니까? 알면은 기억할 때만 있잖아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뭘 아는 게 아니고 문득 이 자기 당체, 견성 체험을 해서 이렇게 분별 없는 세계를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세계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확인한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분별을 벗어난 세계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살면서, 그러니까 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뭐 일주일 만에 깨달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닫고 잘 사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4대 육신 지수화풍으로 흩어질 때까지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깨닫고, 즉 분별 없는 세계로 들어와서 여기서 아무 분별 없이, 그렇지만 번뇌 없이, 분별이 없으니까 번뇌 없죠.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알고 다 보고 정말 밝게 사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공덕을 누리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해탈 세계, 이 해탈 세계의 맛을 보면서 이 해탈 세계의 공덕을 누리면서 이 해탈 세계의 이 번뇌 없음을 즐기면서 이 해탈 세계가 가지고 있는 온갖 공덕을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겪을 것은 다 겪습니다. 겪을 것 다 겪어요. 희노애락 다 겪습니다. 우여곡절 다 겪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다 경험합니다. 하탕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다 겪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더 법은 힘이 강력해지고 흔들림 없어지고 점점 더 분별망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점점 더 자유로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 세계에 들어와서 여기서 잘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도 저절로 자기가 터득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소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 들을 것도 없고 저절로 스스로 법이 밝혀지고 그 법이 스스로에게서 밝혀진다. 법등명, 자등명. 법이 이미 밝게 드러나 있고 어디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스스로에게서 밝게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워낙 우리가 번뇌망상에 찌들어서 사는 세월이 크기 때문에 그쪽의 힘이 아직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탈 세계에 들어와서 이 힘을 자꾸자꾸 기르면서 생각에 휩쓸려 가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부 모임도 필요하고 이런 법문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합장.